손을 다친 후에 그 수술을 맡은 외과 의사 선생님하고 만난 것은 대여섯 번에 불과하지만 한 4, 5개월 동안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하고 만난 것은 한 3, 40번 됩니다.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게 가까워졌어요. 서로 뭐 집안 가족들 얘기도 하고 애들 걱정하는 얘기도 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가서 그 재활치료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제 앞에 그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분 바로 뒤에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포스터 하나가 항상 딱 눈에 띄었습니다. 딱 눈에 띄는 자리에 붙여놨고,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들어갈 때마다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항상 그분의 머리 옆에 이렇게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앉아있는 한 45분, 1시간 동안 계속 자꾸 보이고 또 그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저한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별거 아니고 이렇게 크게 큰 글자로 글자가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데 세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Be nice to others. 타인에게 친절하십시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당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십시오. 세 번째 문장이 좀 길어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7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1000명 중에 7명이 아니고 1000명 중에 993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갈 때마다 또 돌아서 이렇게 볼 때마다 수도 없이 보게 되니까 그게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7%가 아니고 0.7%, 1000명에 7명, 7명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해가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이후로 그게 3만 년의 기간이건 5만 년의 기간이건 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화의 기본 가정에 의하면 한 10,000년에서 5만 년만 돼도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 수만 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인간사가 쌓이고 또 쌓여서 그 가운데 어떤 비율, 어떤 확률, 어떤 통계적인 숫자가 나오면 거의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람들이 사회를, 공동체를 구성해서 만드는 일, 수도 없이 반복됐던 일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이 나오면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0.7%라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5만 년 전부터 앞으로 5만 년이 지나도 아마 맞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인류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 정도로 맞는다면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얘기하신, 주님께서 소개하신 비율은 더 잘 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율이 하나 등장합니다. 1000명 중에 7명, 0.7%가 아니고 10%가 등장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등장하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에 1명. 이 비율이 뭔가요? 큰 은혜,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가운데 그것을 제대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마 안 변할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 성향 때문에 이 비율이 안 변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종족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기질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 중에는 그래도 이 비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의 9에 속하지 않고 열의 하나에 속하는 길을 열심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열의 하나 10%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게 됐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열의 9에 속했는지 열의 하나에 속했는지 열의 9에 속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열의 하나에 속할 수 있을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으로 임했습니다. 제일 먼저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특히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는 때가 맞아야 됩니다. 때. 오늘 성경은 그 때를 강조를 합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찾아갔을 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때입니다. 그때가 어떨 때인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일까요? 여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갈릴리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못 들어가고 갈릴리에도 못 들어갑니다. 모두 다 배척받아서 다 외진 곳에 동네 밖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 마을이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여러 가지 선택의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갈 수도 있고 강을 따라서 갈 수 있고 산 기슭을 따라서 난 하이웨이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골짜기를 따라서 난 길을 따라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실 때 그때 그분이 들렀던 그분이 찾아갔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 쫓겨났고 거기에 들어가면 다 내쫓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던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종종 찾아오시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원래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요 거기 들어가도 남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남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뚝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상황. 인생에 가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그때 외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때가 그럼 우리의 인생에 언제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성도들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때를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주님의 때 이러면서 매달립니다. 근데요, 이사야서 같은 데서는 종종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구약의 이야기. 그러나 신약 성경에 딱 왔어요. 사도들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특정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부를 만한 때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옛날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가끔 가다가 뜨문뜨문 내려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살아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함께 하세요.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했을 때, 내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을 때, 어디에도 들어가도 환영받지 못할 때, 어떨 때는 나 혼자 내 멋에 그냥 내 생각에 지레 나는 혼자밖에 아니라고, 나 홀로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거기 오세요. 거기 찾아오세요. 그때가 부를 만한 때예요. 그때가 찾을 만한 때고,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처럼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가 바로 기적적인 은혜가 시작하는 때. 더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사람이었고 갈릴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쫓겨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쫓겨났죠. 그러나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몰려다니다 보니까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외진 곳에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나병 환자는 척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혼자 있다고 했을 때요, 왜 내가 혼자 있고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변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안 찾아봐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인생마다 인간마다 사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마다 인간마다 그의 인생에서 길게 털어놔야 될 사정과 배경과 그의 삶에 숨겨진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그 사람이 말한 한마디 말 듣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판단합니다. 어쩌다가 그가 한 가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대통령을 평가할 때, 정치인을 평가할 때, 인기 연예인을 평가할 때, 아니면 심지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신앙의 친구들을 평가할 때도요, 그가 말한 한두 마디 말, 그가 말한 한두 가지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판단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깊은 속사정 들어보는 적이 없어요. 들어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불러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한편 그곳에는요, 항상 나하고 똑같이 느끼고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가 또 똑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10명을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왜 10명이냐고요? 사실은 10명 더 돼요. 어쩌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대부분이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그와 앉아서 깊이 있게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걸 오랫동안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넘지 않습니다.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짐을 지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며 똑같이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10명이 있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미 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렀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께서 시작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한테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어떻게 높였을까요? Off the top of the lung.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겁니다. 가슴이 터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청이 나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이 믿음은 확신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열심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천력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알고 넘어가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나에게 추진력을 더해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믿음은 확실한 검증된 근거를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그분은 그냥 소문에 듣기에 병자를 고치시고 불치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것이 그들은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검증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소망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믿을 만한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걸려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어 나의 모든 것을 다 외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던져넣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검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소리 높여서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요청하고 외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기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자격 없습니다 하니까. 그럴 때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라는 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시고가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는요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교리를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득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안 깨달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기독교의 교리 몰라도 좋아요. 그분을 만나면 돼요. 소문으로 듣는 거 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간접적으로 유익을 얻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recognize 하시고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내 눈을 마주치시면서 나와 그분과 만난 그 점 그것이 주님과의 구원의 믿음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보셨어요? 그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행위는 절대로 믿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항상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었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느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가끔가다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뭐 진흙을 발라서 발라주시고 뭐 그렇게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고쳐줄 걸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르는 결과 믿었다면 반드시 나와야 될 결과 하나를 나에게 보여라. 그게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평생의 꿈입니다. 평생의 꿈이에요. 나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증세가 있으면 일단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합니다. 들판에 나가야 합니다. 광야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외되고 쫓겨나고 사람들과 상대하지 못하고 사람들 곁에 가면 항상 돌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친지들에게 돌아가고 동네 형제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이거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나은 것을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제사장이 다 인스펙션 검진을 하고 그리고 나았다고 제대로 선언을 해서 이제부터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해주기 전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꿈이 그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는 거.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아야 돼요. 나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고쳐 주시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을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해당되는, 믿음에 따르는 결과를 한번 보여라. 그게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놀랍게도 이 10명이 갔어요. 믿음의 행위는 뭔지 아세요? 대단한 희생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끔찍하고 거대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걸음 하나, 작은 발자국 하나, 조그마한 결정 하나이지만은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미친 짓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꼭 막판에 일하셔요. 하나님은 점점 뜸들여가지고 뭐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일하세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전까지는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요, 제사장 앞에 딱 섰을 때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 제사장이 있는 거룩한 곳에 가기 전에 일단 동네부터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 동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 앞에 원래 딱 서면은 믿음이 검증돼가지고 그때 고쳐주실 것이 아니라 동네 들어갈 때부터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동네 들어갈 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여기 가야 되나? 그 동네의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여기 또 한 발자국 들어가면 온갖 매를 맞고 온갖 처형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또 쫓겨날 텐데 진짜 가야 돼. 그때 가자고. 거기서 한 발자국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때 그때 고침받았다고 믿어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진짜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핵심입니다. 감사의 1순위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감사가 된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감사의 표현을 드렸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외치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항상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극비리에 개인적으로 혼자 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하고 단 둘이서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서 가요 보여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이 타이밍이 맞는 일이건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이건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맞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이 없어,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그것은 어쩌다가 벌어진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것을 이해했던 이 사람, 그래서 자기의 감사를 제사장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한테 올라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후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요,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제사장 앞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내 앞에 와야 되는데,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앞에 온 자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요, 찬양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차게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궁극적인 마무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주 앞에 돌아와 엎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 다니셨던 분, 어렸을 적에 학습 같은 거 이렇게 받았을 적에 학습 세례문답 그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켈빈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엎드려 돌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한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러셔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왜 성경은 이걸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도 되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고, 가라고 그러면, 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갈 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큰 소리로 영광을 외치며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안 떠납니다. 이거예요. 나는 안 떠납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누구한테 신세를 졌어요.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 때 누가 슬그머니 와가지고요, 자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렌트 내라고 1,000불을 쥐어주고 갔어요. 너무너무너무 고맙죠. 그때 붙잡고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감사가 돼요? 그거 아직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형편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갚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발을 옮기는 것이고, 감사의 행위의 결론은 내게 해주신 것을 갚겠습니다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완성할까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곁에서 지켜서서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리시면 내가 예수님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거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거를 나병 환자가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걸 거두지 않으시고 보내셨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쫓겨나서 살아난 사람이건 뭐건 간에 순수한 유대 히브리 백성이 아닌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때는 제자로 챙기지 않으셨어요. 보내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마을에 못 들어가시니까 예수님 대신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 파송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왔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걸 알고 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누구든지 나보다 좀 이렇게 좀 훌륭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선생님, 이렇게 존경하는 표현으로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극존칭으로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시다라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부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에서는 유독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왔을 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전능자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 예수한테 빚졌다라는 심정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하고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 자꾸 차별을 해. 아니. 10명 중에 9에 속하지 않고 10명 중에 한 사람한테, 한 사람, 이 하나에 속한 사람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는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내가 2배로 3배로 갚기 전까지는요,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지꺼이 그 사람의 종노릇하기를 각오해요. 그게 하나님이시건 사람이건. 왜 이런 게 가능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감사를 한 거는 좋은 판단력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래서 부모들한테 가르침 받은 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너 그럴 때는 감사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에게 천성이었어요. 그것이 천성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차별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 이것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별 차이 없는 사람인데 지네들끼리 차별을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과격한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에 모여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났고 갈릴리에서도 쫓겨났어요. 어디도 들어가지 못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행객을 만나도 그 앞에 뜩 등장하면요, 등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와서 둘겨 맞아. 그래서 이들은 항상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항상 피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나병 환자로 사는 동안에 한 가지 깊이 박힌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야. 그것이 정당한 거야. 우리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떤 기준으로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기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자, 그런데 나병 환자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10명 중에서도 차별을 받아요. 그에게 깊이 박힌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이유는 없고, 나는 아무에게도 호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럴 때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딱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증오하는 길로 갑니다. 따라서 나도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야. 호의는커녕 이 세상 한번 뒤집어 봐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조그마한 호의 하나를 하늘처럼 감사해. 그 호의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호의가 왜 컸어요? 자기가 누구에게도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아무도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른 표현을 안 하고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 사람한테 천성이 된 거예요. 그가 이 사람한테 세컨 네이처가 된 거예요. 제2의 천성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느 날 정신 차려서 감사 안 해, 잊어버렸네. 감사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그마한 호의 하나에도 온 천하를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감사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내가 갚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천성으로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오랜 세월 나는 호의를 받을 적이 없는 자, 아무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의무는 없고 나는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익히고 익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모두가 그냥 죄의 고통 속에서 지옥 가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될 일, 할 필요가 없는 일, 의무가 아닌 일 해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거를 익히고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천성이 자라요. 새로운 네이처가 자라요. 그것이 조금씩 자라서 우리 안에 그것이 제2의 천성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의 하나가 돼. 열애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는 거나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나에게 베풀어준 조그마한 호의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끝으로 그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걸 딱 들으면 구원받고 하늘 나가는 거, 이 영적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영적 구원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해결해 준 의미로 쓰이는 용법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명은 못 들었고 이 감사하러 온 한 명한테만 해주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미 10명 전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이 구원이 그러면 나병을 고침받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9명 다 고침받았잖아요. 도대체 이 구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였던 육체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중에서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앞뒤에 도대체 이 힌트가 없는 문맥으로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 두 가지가 다 맞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좀 전에 10명 다 고침받았잖아요. 완치인지 어떻게 알아? 6개월 있다 재발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내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3년 있다 5년 있다 재발될 수도 있어요. 나병 증세가 없어지고 나서 또 재발될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이 구원이,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이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의 의미를 가졌다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은혜는 너는 이제 안 뺏긴다.
너는 네가 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가 받은 이 은혜는 이제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결과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적에 즉각 감사하잖아요. 엎드려 감사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과하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결코 내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내게 영구적인 것이 되고, 그 은혜는 내게 영원한 것이 되고, 나는 결코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물론 영적인, 그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손으로 헤아릴 수 있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적에는요, 그 하나의 은혜를 시착으로 해서 그 후에 계속 후속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속 은혜들은요, 물질로 계산할 수 없고, 물질로 가늠할 수 없고, 물질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는, 도저히 평가가 불가능한 값진 것을 주세요. 그것은 종종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종종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나라와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적에, 그때 내 인생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도 끝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은혜가 계속 밀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내게 주신 첫 번째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한 가지로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가지, 100가지가 계속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열쇠가 돼요. 저 그 피지컬 테라피스트에서 갈 때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계속 그거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좀 세뇌가 돼가지고, 맞다, 사람 골라서 나이스할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나이스한데,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저 사람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죠. 애초에 판단을 하지 말죠. 1000명 중에 7명을 고르려고 애를 쓰지 말자, 이 뜻이에요. 내 인생에 7명 어딨나? 그러고 방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깨달음이 오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포스터가 왜 저기 붙어 있을까? 이쪽에 안 붙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보는, 눈이 닿는 위치에 있지 않고 우리 같은 환자가 보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가 하는 말이 뭐예요? 피지컬 테라피스트한테 나이스하라는 얘기지. 많은 경우요, 우리의 삶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스스로 했건 남이 했건 간에 슬금슬금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갈릴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 피해가지고서 이게 무인지경, 그 사이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길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실망해서 그래. 근데 실망 왜 해요? 내가 해줬는데 뭐가 돌아오는 게 없어서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내 인생에서 항상 누굴 찾냐 하면, 내 인생에서 10명의 하나는 누구냐? 이걸 찾아요. 내가 해줬으면 와서 감사를 해야지. 맞아. 10명에 9명 원래 안 하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한 명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내 인생에서 그 10명의 한 명이냐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조그마한 거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서 감사하십시오. 그럴만합니다. 왜?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짚어보세요. 그 이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지극히 작을지라도 나는 그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감사. 그걸 반복하다가 우리 안에 새로운 천성이 생겨요.
그 천성이 뭔지 아세요? 그 새로운 세컨드 네이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한테 빚진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으로 살고, 모든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의 축복의 창고를 더 활짝 여세요. 거기에 올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게 많아요. 은혜 후에 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 grace after grace. 계속해서 은혜가 줄 이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비결이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